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의 간증을 하나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짧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이 주의 딸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부분을 아버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저와 저처럼 아프고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은 자들에게 아버지는 이 한마디가 많이 전달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눈물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웃고 있고 또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막 기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깊은 상처들이 저한테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62년을 살아오면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서 이제 조금 느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라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것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이 넘었고 내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그 시골 문경 동네에 누군가가 마을에 막 모여들어서 뭘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린 내가 이 집에 뭐 하나 봐. 그러고 쫓아가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이제 그 막 따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예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당을 쬐끄맣게 지어서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멍석을 깔고 멍석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막내 동생을 이렇게 안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는지 우리 막내가 청기제기 찾잖아 옛날에는 그죠? 그 청기제기 사이로 거품 똥을 쌌는데 똥이 바깥으로 이렇게 새서 멍석이 흘렀어. 근데 그걸 모르고 제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단 하나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힌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인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했냐면 어머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와 그거 신기한데? 그러면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이 다음에 크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만 했지 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했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니까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내가 교회를 가면 집안의 일을 그만큼 못 해내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내가 빨래 해올게 이러고 우리 집에 수돗물이 없어서 빨래를 다른 빨래터 가서 해야 되는 거건데 그때 이 빨래를 이고 빨래터에 갖다 놓고 다라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빨래를 해갖고 집에 왔거든요. 그러기를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너! 이놈이 지지박아! 이러면서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착한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됐고 그 이후로는 교회를 간 적이 없어.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늘 내 입에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저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큰애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옆집에 아줌마가 세대 교회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교회 가야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그만 못 다니게 된 이후 세대 교회 갈래? 라고 할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세대 교회 갈래? 그런데 네! 네! 이러고 따라갔어요. 네! 이러고 따라가서 지금까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저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저의 꿈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만 어느 날 제가 우리 둘째 딸이 3살 때부터 제가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도 없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픔에 받은 상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될까라는 질문을 저는 수도 없이 했어요. 왜 내가 몸이 아파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 헌신을 했고 동생들한테 헌신을 했고 교회 다니면서 헌신을 했고 남편에게 헌신했고 자녀들에게 헌신을 했어.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도 어떻게 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몸이 아파야 돼? 그런데 변명도 모르고 뭐 몸에 어떤 이상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 봐.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저랑 똑같이 아픈 증상이 있는 변명을 가진 사람이 TV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그 아주대 병원을 갔을 때 베체터 병이라는 변명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무너진 내 인생을 그냥 살피고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울던 때가 많았죠. 이 베체스터 병원은요. 한나절 움직이면 한나절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에 피로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놓고 제가 아이들이 없을 때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고 오후 되면 이제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누워 있는 거지. 그러면 딸이 올 때도 누워 있어. 아들이 올 때는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밥을 해. 이렇게 살아오는 어느 날 시간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왜 매일 누워 있어? 저 이 말이 충격이었어요. 아, 부모가 자녀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이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살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걸어온 눈물의 길은 내가 걸어온 고통의 삶의 길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제가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하러 갔는데 각자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것 또한 혼자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어떤 나와 함께 제자반 했던 집사님이 이제 철야 예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러니까 나 기도 응답 받고 왔어. 원래는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좀 해놓고 오느라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또 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고야 윤남이를 위해서 작전 기도하라고 하셨네. 그러면 윤남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이러고 그때부터 이제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묶임이 풀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저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하면서 배웠는데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기도하는 중에 40일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는 나의 영역도 보여주셨고 또 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빛과 같이 찾아오는 것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40일 작전 기도하고 마지막 타임에 가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게 메시지가 뭐냐면 남이야 너는 됐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이렇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를 고친다 이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정말 꿈에 예수님이 빛과 같이 굉장히 광채가 빛나게 오셨고 나중에 이제 그 천국의 문을 보여주셨을 때는 정말 굉장히 예쁘고 아담한 집에 마당에 꽃밭이 굉장히 정리정돈되게 잘 되어져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낫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낫게 해준다고 하면 짜잔 하고 나와야지. 그죠? 문둥병자도 나았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 앓은 사람도 나았잖아. 예수님이 손으로는.
너 손 안 얹고 너 다 나와서 가. 내가 긁게 될지어다 했을 때 걸었을 때 다 나와서 갔잖아. 그죠? 그리고 38년 된 혈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끝에 옷자락 살짝 만졌을 때 나았잖아.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의 40일 작전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 그리고 또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 기도 끝나면 나아야지. 그런데 아니 작전 기도 끝났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좀 덜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하나? 이러고 2주를 작전 기도를 더 했어요. 근데 2주의 작전 기도 더 했을 때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딸아 너가 변하는 것만큼 낫게 해주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변하는 것만큼 왜 하나님은 혈류병 환자처럼 짜잔하고 고쳐주시지 나에게 변하는 것만큼 낫게 해주신다고 하실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물질적으로 주셔서 부유하게 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살까? 첫 번째 드는 생각. 그러면 하나님은 윤남이에 대해서 건성을 너무 잘하니까 윤남이가 순간적으로 짠 하고 나오면 제대로 옳지 않게 행동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이니까 그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저 결정한 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저는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서 웃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웃자. 두 번째,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엄마는 왜 맨날 누워있어? 이 말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워있는 건 아파도 아프다 소리 하지 말자. 세 번째, 저희는 항상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이 없다고 돈을 빌리러 가면 사람들이 나랑 관계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도 없다 소리 하지 말자. 이게 3가지를 지금까지 30년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의 미소를 보면 아유 목사님은 근심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근심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중에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목회자 안 하려고 돌다가 목회를 했잖아요. 1번으로 제가 회개한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진작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 아픔의 고통 정말 이 뼛속에 염증이 생기면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 염증들이 생겨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을 때 아니 이제는 몸에 이제 상처들도 없고 이만큼 없어졌는데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나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남이야 사랑하는 딸아 선포하라.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나았다 라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베체스터 병은 다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했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한참 아플 때도 저 아파요 이렇게 윤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윤 집사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몸은 염증으로 똘똘 뭉쳐서 고통과 싸우고 있는데 내 미소는 항상 웃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 정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통로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었죠. 전 옛날에 많이 아플 때 욥을 생각했어요. 또 요나를 생각했어요. 욥하고 요나는 내가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처럼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고요. 요나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요나. 왜?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니느웨이로 가라라고 했는데 싫어요 이러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다. 극한 세계 속에 있으면 내가 기도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시련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아픔을 지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걸 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가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나를 더 키워줘서 요즘엔 이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깝게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을 저한테 확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시면서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갖고 다른 이제 영적인 분들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다 주었다고. 영권, 인권, 물건은 잘 모르겠어. 근데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다 주셨다 그랬어요. 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싫어요. 저 그런 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걸 제가 목회하고 시작하고 1년 후에 제가 회개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용기가 없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편? 우리의 편. 내 편이 내 편. 내 편인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고 손을 얹었을 때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체스터 병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제 간증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저와 아픔의 고통 속에 있고 저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여 우리가 헐헐 날아가는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